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으로 사순절 묵상집 제목은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의 최고 권위자라고 이야기를 하던 서기관들과 뭔가 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설교하던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소동을 피우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과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짓눌려 그 사람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 놀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던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꾸짖으니 나오게 되는 모든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어찌미냐, 어떻게 된 일이냐.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데, 전에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들까지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묵상집에서는 이 말씀에 관해서 말씀의 권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을까? 왜 서기관들이 이야기할 때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왔을까? 라고 할 때에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떨어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에 그때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들까지 순종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50페이지 묵상집을 보니 하디 목사님의 설교도 그러했습니다. 하디 목사님께서 특별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의 설교 요점이 무엇이었냐? 5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신학월보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새 마음을 받으려면 회개함과 믿음과 구함이라. 믿음이 없은즉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지 못함이라. 믿음의 착한 행실을 행하여 성신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을 버릴까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능력들은 없는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바른 대로 돌아와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하디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모든 형제 자매가 숨은 죄와 드러난 죄, 안에 있던 죄와 밖에 있는 모든 죄들을
밝히 깨달아 모두 슬픈 마음과 통곡함으로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하디 목사님께서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드러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묵상의 질문해 보니까 서기관들의 설교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설교는 지식을 쌓게 하는 설교였고 예수님의 설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머리 지식으로만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나의 삶의 변화까지 내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조금 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귀한 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김윤정 집사님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